127장 가리옷 사람이 나자렛에서 하루를 보낸다. 나자렛의 집은 정신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적합할 것이다. 거기에는 평화와 정적과 질서가 있다. 거룩함이 거기 있는 돌들에서 발산되는 것 같고 정원의 초목에서 풍겨나오고 하늘의 둥근 천장처럼 이 집을 덮고 있는 맑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다. 사실은 그 거룩함이 이 집에 사시고 날렵하고 조용하게 움직이시는 성모님에게서 발산하는 것이다. 성모님은 신부로서 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의 가벼운 걸음과 더불어 젊은이다운 몸짓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냥한 미소를 간직하고 계시다. 이 아침 시간의 해는 집의 오른쪽, 즉 야산의 기복이 시작되는 곳에 의지하고 있는 쪽을 비추고 나무 꼭대기들만이 햇빛을 받을 뿐인데 우선 뿌리가 엉기어서 비탈의 흙을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심은 올리브 나무들이 햇빛을 받는다. 그것들은 오래 살아남아서 뒤틀리고 튼튼하게 되었고 그중 제일 굵은 가지들은 마치 하늘의 축복을 빌거나 평화로운 이곳에서 저희들도 기도를 드리는 듯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 이 올리브 나무들은 요아킴의 올리브밭에서 살아남은 올리브 나무들인데 옛날에는 올리브밭과 다른 밭들이 끝나면서 목장이 시작되는 데까지 멀리 떨어진 밭에까지 기도를 드리는 길손같이 늘어서 있는 나무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잘려나간 요아킴의 소유지의 경계선에 몇 그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는 가지를 정원 위에 양산처럼 펴고 있는 크고 튼튼한 편도나무와 사과나무들이 햇빛을 받고 셋째로는 석류나무가 햇살을 마시고 있고 끝으로 집에 바짝 붙어 있는 석류나무가 햇빛을 받는데 그때에는 이미 햇살이 장방형의 화단과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시렁 아래 배치된 울타리를 끼고 잘 손질이 된 꽃과 야채들을 어루만져 주고 있는 때이다. 달고 향기로운 즙을 줄 수 있는 모든 것 위로 날아다니는 금빛 물방울 같은 벌들이 윙윙거린다. 벌들이 공략하는 작은 인동 덩굴이 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더기로 핀 꽃들이 있는데 짙은 향기를 내뿜는 그 꽃들은 오므라들고 있다. 아마 밤에 피는 꽃인 모양이다. 벌들은 꽃뿌리가 자려고 그 꽃잎들이 오므라들기 전에 그 꽃들의 즙을 서둘러 빨고 있다. 성모님은 가벼운 걸음으로 비둘기 둥지에서 작은 동굴 가까이에 흘러가는 작은 샘으로 작은 샘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하시며 일을 하신다. 그러나 일을 하시는 중에도 꽃들과 오솔길에 깡총깡총 뛰거나 집과 정원 위에서 원을 그리고 날아다니는 비둘기들을 감상할 방법을 찾아내신다. 가리옷의 유다가 화초와 꺾꽂이 가지들을 잔뜩 가지고 돌아온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이것들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빨리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동덩굴처럼 뿌리를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어머님이 꽃바구니 같은 정원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엾은 유다를 기억하시고 유다가 이 집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유다는 주머니 하나에서는 흙으로 뿌리를 둘러싼 잎이 축축한 화초들을 조심해서 꺼내고 다른 주머니 하나에서는 꺾꽂이 가지들을 꺼낸다. 유다, 정말 고맙네. 나는 이 인동덩굴을 작은 동굴 곁에 심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자넨 알 수 없을 걸세.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 것이었던 저 밭들 끝에 더 아름다운 동굴이 하나 더 있었네. 담쟁이 덩굴과 인동덩굴이 가지와 꽃으로 동굴을 덮고 있어서 동굴 안에까지 돋아나던 아주 작은 백합꽃을 가려주는 커튼 노릇을 했어. 동굴은 온통 고사리 따위, 양치류로 고운 술을 놓은 것처럼 덮여 있어 아주 푸르렀네. 마침 거기엔 샘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성전에서 나는 늘 저 동굴 생각을 했네. 그리고 정말이지 성전의 동정녀인 내가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느님의 현존을 더 느끼지 못했네. 그보다도 훨씬 더 저 동굴에서 주님과 나눈 내 영의 즐거운 대화 생각이 꿈처럼 돌아오곤 했네. 내 요셉은 내가 유용하게 쓸 물줄기가 있는 이 동굴을 내게 발견하게 해주었지만 그래도 다른 동굴의 재판인 작은 동굴의 기쁨을
내게 주려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가졌었네. 요셉은 아주 작은 일에서까지도 친절했었네. 그리고 거기에다 인동덩굴과 담쟁이 덩굴을 심었었는데 담쟁이 덩굴은 아직 살아있지만 인동덩굴은 우리가 여러 해 피난가 있었던 동안에 죽었어. 그 후 또 한 그루를 심었었는데 그것도 3년 전에 죽었어. 그런데 이제는 자네가 그걸 대신 심었구먼. 자네도 보다시피 뿌리를 박았네. 자네는 훌륭한 정원사야.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화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화초 돌보는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어머님 곁에 있으니까 옛날 재간이 되살아나는군요. 어머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님은 제게 무척 친절하십니다 하고 유다는 숙련된 솜씨로 화초들을 가장 유리한 곳에 심는 일을 하면서 대답한다. 그리고 울타리 곁에는 밤에 피는 꽃들과 화초 뿌리 덩어리들을 심으려고 하는데 그 뿌리들이 은방울꽃인지 다른 꽃들인지는 모르겠다. 여기서는 이것들이 잘 살 겁니다 하고 땅에 묻은 뿌리 위에 작은 괭이로 흙을 한 켜 10개 덮으면서 말한다. 이것들은 햇볕을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엘르아잘의 하인이 주지 않으려는 것을 하도 졸랐더니 결국은 주었습니다. 이 인도 자스민도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지. 그러나 요셉이 이것들을 내게 장만해 주려고 그 사람들의 일을 거저 해주었어. 이것들은 계속 번성했네. 어머님, 다 되었습니다. 이제 물을 주면 모두가 다 잘 돼 나갈 것입니다. 유다는 물을 준다. 그런 다음 샘에 가서 손을 씻는다. 성모님은 당신 아들과는 몹시 다르고 또 감정이 폭발할 때의 유다와도 아주 다른 그를 바라다 보신다. 성모님은 그를 유심히 살피시고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에게로 다가가시어 그의 팔에 손을 얹으시고 부드럽게 물으신다. 유다, 좀 나은가? 자네 정신이 좀 나으냐는 말일세. 아이고, 어머님, 무척 낫습니다. 어머님도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일과 어머님 곁에서 즐거움과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화와 이 정신 집중에서 절대로 나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집에서는 세상이 아득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정원과 나무들과 작은 집을 바라다 보다가 말을 마친다. 그러나 만일 제가 이곳에 남아 있으면 저는 결코 사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정말이지 옳지 못한 사도가 되기보다는 의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 나을 걸세. 만일 자네가 세상과 접촉하는 것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가 받는 칭찬과 영광이 자네에게 해를 입힌다면 단념하게 유다. 자네에게는 죄인인 사도가 되는 것보다는 내 예수 곁에서 단순히 신자로 있는 것이 더 좋을 일이네. 유다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떨어뜨린다. 성모님은 그가 심사숙고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당신 일을 하시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신다. 유다는 한동안 꼼짝 않고 있다가 정자 밑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혼잣말을 하고 혼자서 몸짓을 하기 시작한다.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이다. 그러나 몸짓은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몸짓이다. 애원하고 떼미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신음하거나 무엇을 저주하는 것 같기도 하며 자문하는 사람의 표정이다가 겁에 질리고 몹시 불안해하는 사람의 표정이 되고 그가 겪은 가장 나쁜 순간에 가졌던 얼굴이 되기까지 하고 그런 얼굴로 갑자기 오솔길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추고 정말 마귀와 같은 얼굴로 한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다. 그러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비탈로 달아나 성모님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다가 마침내 진정되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올리브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다.
이제는 아침이 아니라 힘찬 황혼이 끝나가는 시간이다. 나자렛 사람들은 여름날, 그것도 동방의 여름날에 견디기 힘든 더위를 막으려고 하루 종일 닫아두었던 문들을 연다. 여자, 남자, 어린이들이 바람을 쐬려고 정원으로 나오거나 아직은 덥지만 햇볕은 없어진 거리로 나와서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 샘으로 가거나 놀이하는 데로 가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데로 가거나 한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끼리 장황한 인사가 오가고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유다도 나와서 구리로 만든 물병들을 가지고 샘 쪽으로 간다. 나자렛 사람들이 그를 보고 성전의 제자라는 별명으로 그를 가리킨다. 그 소리가 유다의 귀에까지 와서 음악처럼 울린다. 그는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지나간다. 그러나 조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조심성이 불손한 교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매우 가깝다. 유다, 당신은 마리아에게 대단히 친절하시군요 하고 수염이 있는 나자렛 사람이 그에게 말한다. 그분은 이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고도 남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여인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을 동양인으로 가지고 있으니 정말 행복하십니다. 나자렛의 여자에 대한 칭찬은 매우 나자렛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유다가 한 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긴다. 유다는 그러는 동안 샘에 이르러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대단한 친절을 베풀어 한 작은 노파의 물병들을 들어다 주기까지 하여 그 노파에게서 끝없는 축복을 받고 아기를 안고 있어서 물뜨기가 거북한 두 여자를 위하여 물을 길어주기까지 한다. 그 여자들은 베일을 살짝 들고 하느님께서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속삭인다. 이웃사랑은 예수의 친구의 첫째 의무입니다 하고 가리옷 사람은 몸을 숙이며 말한다. 그리고 물병들을 채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유다는 나자렛의 회당장과 다른 사람들에게 붙들렸다.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 말을 하라고 청한다. 당신이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것이 2주일이나 되었는데 우리 모두에게 대해서 큰 친절의 교훈 말고 다른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 고장의 다른 연장자들과 같이 있던 회당장이 한탄하며 말한다. 그러나 당신들의 가장 위대한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당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의 제자의 말이 당신들의 뜻에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제자가 유다 사람인데 하고 유다가 대답한다. 당신의 의심은 옳지 못하고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의 초대는 진정입니다. 당신이 제자이고 유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지식이 있으니까요. 요셉의 아들은 목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까? 혹은 헛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자렛 사람들, 그분의 성덕이요. 그분의 성덕. 유다는 나자렛 사람들의 불신에 분개한다. 성덕이 크기는 해요. 그러나 거기서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그리고 또 왜 그 사람의 말투가 그다지도 무자비합니까? 무자비하다고요? 아닙니다. 내게는 그분의 말투가 무자비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뭐랄까, 그렇지요. 그분은 너무 솔직하고 너무 비타협적이십니다. 잘못은 감추어진 채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패습은 서슴지 않고 고발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분은 남의 아픈 데를 건드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프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덕으로 그러시는 것입니다. 오, 분명히 그래요. 다만 그 때문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여러 번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께 해롭습니다 하고.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유식하니까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유식하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경험은 그건 있어요. 성전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곳 관습을 알아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나의 아들이 내게는 형제와 같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 최고회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면 말해보시오. 말해요. 그러나 지금은 저녁 식사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물을 갖다 주게 나를 놔주시오. 나중에 다시 오시오. 우리 집 옥상은 시원해요. 친구들끼리 있을 테니 우리 말을 합시다. 그럽시다. 안녕. 그러면서 유다는 집으로 가서 회당장과 이 고장의 연장자들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성모님께 변명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끝맺는다. 그 사람들이 저더러오는 안식일에 말을 하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그런 명령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님이 지도해 주십시오. 회당장에게 말하라는 것인가? 그렇잖으면 회당에서 말하라는 것인가? 두 가지 다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만이 선생님 노릇을 하실 권리가 있는 곳에서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하고도 또 아무에게도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도 졸라서요. 저녁 식사 후에 저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약속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그다지도 고통스러운 선생님께 대한 그 반대의 정신을 제 말로 그들에게서 없앨 수 있다고 어머님이 생각하신다면 비록 괴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가서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처럼 솔직하게 그 사람들의 고집을 대하고 매우 인내심을 가지려고 힘쓰면서 말입니다. 엄격하다는 것은 아무 값어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잘 깨달았으니까요. 아이고. 제가 에스드렐론에서 저지른 잘못에 다시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선생님께서 매우 성이 나셨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었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한 다음에 나자렛을 떠나고 싶습니다. 유다는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성모님이 만드신 음식을 먹는 동안 말을 한다. 그런데 유다가 그의 말을 들으시고 어머니처럼 시중을 드시는 성모님 맞은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나의 마음이 아프다. 이제는 성모님이 대답하신다. 과연 나자렛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면 좋겠네. 나는 자네를 붙잡지 않겠네. 가보게. 예수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자네보다 더 낫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예수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네를 항상 용서하고 할 수 있을 때면 즉시 자네를 만족시켜주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지를 생각하게. 이 생각으로 자네가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네. 저녁 식사는 이내 끝났다. 유다는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정원에 가서 화초에 물을 준다. 그리고 말리려고 넣었던 빨래를 개키는 일을 하시는 성모님을 옥상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유다는 클레오파의 마리아의 집문 앞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라의 알페오와 클레오파의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고 곧장 회당장의 집으로 간다. 거기에는 다른 연장자 6사람의 주님의 두 사촌도 있다. 장중한 인사를 나눈 다음 그들은 모두 방석을 얹은 의자에 점잖게 앉아서 아니스의 열매나 박하가 든 음료수를 마시면서 목을 축인다. 나자렛 북쪽에 있는 야산에서 불어와서 나무 꼭대기를 흔드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운 공기와 대단히 찬 액체 사이에 있는 온도의 차이로 인하여 금속으로 된 병에 물기가 맺히는 것으로 보아 음료수가 매우 찬 모양이다. 와주셔서 기쁩니다. 당신은 젊습니다. 기분 전환을 좀 하는 것은 몸에 이롭습니다 하고 회당장이 말한다. 그는 유다에게 대단한 경의를 표한다. 전에는 제가 오면 귀찮은 존재가 될까 봐 염려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무시한다고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진리, 그렇지요. 그의 너무 노골적인 그의 진리로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아주 잘 이해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그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에게는 언제나 적합하고 여러분에게도 적합합니다. 그분에 적합하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에게도 적합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메시아의 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당신은 그가 메시아라고 정말 믿습니까? 하고 알페오의 요셉이 묻는다. 그에게는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말한 왕자다운 모습이 조금도 없어요. 어쩌면 그가 목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에게 해방자인 왕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도 목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요. 솔로몬 자신도 그 영광 중에서도 다윗에 비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컨대 솔로몬은 다윗의 업적을 계속하는 데 지나지 않았고 또 다윗만큼 영감을 받은 적은 결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 모습은 거인 같고 벌써 하늘을 스치는 왕자다운 맛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며 목자, 아니 그보다도 목자였다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왕이며 목수, 아니 그보다도 목수였다가 왕이 되십니다. 당신은 선생같이 말하는군요. 당신이 성전에서 교육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고 회당장이 말한다. 회당장인 내가 개인적인 이유로 성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이 최고회의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있고 말고요. 물론 있지요. 엘르아잘하고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장로 요셉, 아시지요? 아리마테아의 부자요. 그리고 율법학자 사독, 그리고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일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야기합시다. 제가 회당장님의 손님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저는 마리아라는 저 거룩하고 괴로워하는 여인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 곁에 있으려고 일부러 왔습니다. 우리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머니가 건강하시고 가난한 가운데에도 행복하시다는 것을 아는데요 하고 알페오의 시몬이 말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머니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알페오의 요셉이 한숨을 쉬면서 말한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아주머니 곁에 계시고 나도 내 아내도 그렇게 합니다. 하긴 아들에 대해서 아주머니가 마음이 약한 것을 용서할 수가 없고 또 예수 때문에 아들 둘만이 병상 곁에 모시는 가운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통을 용서할 수가 없지만요. 또 그리고 하지만 집안 걱정을 밖에 나가서 떠들어대지는 않는 법이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친한 사람의 가슴에 털어놓으면서 조용히 비밀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말은 많은 고통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자로서 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말을 합시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에게 대한 걱정입니까? 우리는 그의 행동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친척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적에 대해서는 예수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을 용의가 있습니다. 말하시오 하고 요셉이 또 말한다. 걱정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고통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서 친구들과 적들에게 대해서 행동하시는 그 방식에 대한 고통뿐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을 받지 못하시는 것을 보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생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당신 자신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그 사람이 어머니를 떠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고 회당장이 변명하면서 말한다. 그렇지요. 여러분 모두가 옛날에 말이 없고 상냥하고 조심성 있던 예수를 많이 칭찬하면서 점잖게 동의한다. 그에게서 지금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집과 부모가 그에게는 전부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하고 나이가 매우 많은 나자렛 사람이 말한다. 유다가 한숨을 쉰다. 가엾은 여자. 아니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요? 말하시오 하고 요셉이 외친다. 하지만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보아지지 않는 것이 마리아에게 즐거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자네 아버지처럼 행동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하고 역시 나이가 대단히 많은 나자렛 노인이 점잔을 빼며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아버지. 그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떠 사상에 사로잡히면 하고 유다가 말한다. 하인 한 사람이 등잔들을 갖다가 탁자에 얹어 놓는다. 별이 총총 박혀 반짝이고 있지만 달이 없는 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불과 더불어 다른 음료들을 가져왔는데 회당장은 그것을 곧 유다에게 권한다. 고맙습니다. 더 오래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리아에게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고 유다가 일어나면서 말한다. 알페오의 두 아들도 일어나면서 말한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같은 길이니까요. 그리고 거창한 인사들을 나눈 후 모였던 사람들이 헤어지고 회당장은 연장자 6사람과 같이 남아있다. 거리는 이제 사람이 없고 조용하다. 집들의 옥상에서는 어린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린이들은 벌써 그들의 작은 침대에서 자고 있다. 그래서 명랑한 새들과 같은 그들의 조잘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가장 부유한 집들의 옥상에서는 목소리와 더불어 기름을 쓰는 등잔의 불빛이 퍼져나온다. 알페오의 두 아들과 유다는 몇 미터를 말없이 걷다가 요셉이 발을 멈추고 유다의 팔을 잡으며 말한다. 이거 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있는 앞에서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하고만 있으니 말해야 합니다. 나는 집의 장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당신들에게 말해서 선생님과 마리아와 당신네 형제들과 당신네 평판을 보호할 생각으로 여기 왔습니다. 이것은 간첩 행위같이 보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거북하고 듣기도 거북하고 행하기는 대단히 힘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간첩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다만 사랑과 지혜일 뿐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긴 당신들도 그걸 모르시지는 않지요. 저는 그것을 성전의 친구들에게서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예수님께 위험한 일이고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도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것을 선생님께 이해시키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충고를 드리면 그럴수록 선생님의 처신은 더 나빠져서 점점 더 비판과 미움을 사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너무 거룩하셔서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설립자의 무분별로 인해서 거룩한 일이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부 말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지, 시몬아. 물론이지. 그렇지만 예수가 무모하고
또 그의 사명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돼. 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사랑하는 이 선량한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내가 어떤지 아니? 늘 그렇단 말이야. 자신이 없고 망설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언제나 나를 혼자 내버려 둔단 말이다. 모든 일가 친척과 대항해서 나 혼자란 말이야. 너는 우리의 명성과 또 파멸로 가는 불쌍한 우리 사촌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없어. 아닙니다. 파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해치기는 한다. 이것입니다. 말해라, 말해. 하고 요셉이 재촉한다. 그러나 시몬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침묵을 지킨다. 나는 당신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겠다고 맹세하세요. 거룩한 휘장을 걸고 맹세합니다. 말하시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당신들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동생들에게는 말하지 말고요. 침묵에 대해서는 안심하시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말하지 않겠지요? 그분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말없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저 가엾은 어머니의 평화에 신경을 쓰는 것은 하나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침묵을 지키겠어요. 그걸 맹세합니다. 그럼 들으세요. 예수님은 이제 이교도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상종하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다른 실력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상식 밖의 일을 하십니다. 선생님이 펠리시데인들의 고장에 갔었고 우리에게 새끼만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시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펠리시데 사람 한 명을 제자들 중에 끼워주셨습니다. 또 그 전에 거두어 주신 저 어린아이는 어떻고요? 어떤 비난들이 있었는지 모르시지요? 또 바로 며칠 전에 로마인 주인의 집을 빠져나온 그리스인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 어긋나는 말을 하십니다. 요컨대 미치신 것 같아서 자기 자신에 해를 끼치십니다. 펠리시데인들의 고장에서는 마술사들의 의식에 잘못 끼어들어서 그들과 직접 시합을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을 이기셨지요. 그러나 벌써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선생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신들은 손을 써서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매우 중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손을 써서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너무 착하셔요. 당신들은 그분을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그리고 마귀들을 내쫓는 그 고집이라니 선생님이 벨제붓의 도움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선생님께 유익하겠는지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또 군중이 벌써부터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분개하고 있다면 어떤 왕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가 정말 그런 일들을 합니까? 하고 시몬이 의심쩍게 묻는다.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자랑까지 하시니까요.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할 텐데. 물론 알려드리지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당신들께 알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지금도 또 언제나 누구에게나 침묵입니다. 우리는 맹세했어요. 언제 떠나십니까? 안식일 후에는 떠납니다. 이제는 여기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제 의무는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봐. 나는 그가 변했다고 말했지? 내 아우 너는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됐지? 하고 알페오의 요셉이 말한다. 나는 아직 선뜻 믿어지지 않아. 요컨대 유다와 야고보가 바보는 아니야? 그런데 그 애들이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 애들은 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는 거야? 하고 알페오의 시몬이 말한다. 이거 보세요. 내 말을 믿지 않는 모욕을 제게 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고 유다가 화를 내며 대꾸한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해 둡시다. 나는 보게 되면 믿겠소 하고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오. 좋습니다. 당신은 멀지 않아 보게 될 것이고 당신 말이 옳았소 하고 말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신들 집에 다 왔군요. 헤어져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기를,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그리고 내 말 잘 들으시오.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시오. 우리 명예 때문에 공중에 대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빨리 걸어 유다는 집으로 돌아와 성모님이 무릎에 손을 얹으시고 별이 총총 박힌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신 옥상으로 올라온다. 그런데 유다가 층계를 올라오기 위하여 켠 작은 등잔 불빛에 성모님의 뺨에 반짝이는 눈물이 보인다. 어머님, 왜 우십니까? 하고 유다가 걱정스러운 친절로 묻는다. 하늘에 총총 박혀있는 별보다도 더 많은 계략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그러네. 내 예수에게 대한 계략이. 유다는 불안하고 주의 깊게 성모님을 뚫어지게 들여다본다. 그러나 성모님은 조용히 덧붙이신다. 그러나 나는 제자들의 사랑으로 위안이 되네. 내 예수를 많이 사랑들 하게. 예수를 사랑하라고. 유다. 그대로 있고 싶은가? 나는 내 방으로 내려가겠네. 클레오파의 마리아는 내일 쓸 누룩을 준비한 다음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저는 그대로 있겠습니다. 여기는 좋습니다. 평화가 자네와 함께 있길 바라네, 유다. 평화가 어머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128장. 사도직 시초를 위하여 사도들에게 주신 지시. 예수께서 사도들과 같이 계신데 사도들이 모두 있다. 이것은 가리오 사람 유다가 그의 일을 끝내고 동료들과 합류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의 집 식탁에 앉아 있다. 저녁이다. 저가는 햇빛이 활짝 열어져뜨린 문과 창문들로 해서 들어온다. 황혼의 주홍빛이 환상적인 짙은 보랏빛 또는 빨강으로 변하고 가장자리가 오그라들면서 풀리는데 처음에는 청색을 보랏빛이다가 회색으로 변하는 열어놓은 문과 창으로 해서 볼 수가 있다. 그것을 보니까 불에 집어넣은 종이 한 장을 생각하게 된다. 종이는 그것을 던져 넣은 숯불과 같이 불이 붙지만 불이 타오른 다음에는 가장자리가 오그라들고 푸르스름한 낯빛깔이 되면서 꺼지는데 그 빛깔은 마침내 거의 흰 빛깔과 비슷한 진주빛이 된다. 굉장히 덥겠는 걸 하고 베드로가 이런 빛깔들로 물들여진 서쪽 하늘을 덮고 있는 큰 구름을 가리키면서 점잔을 빼며 말한다. 덥기는 하겠지만 비는 안 오겠고? 저건 안개지 구름이 아니야? 난 오늘 밤은 좀 더 서늘하게 배에서 자겠어. 안 된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올리브 나무들 가운데로 간다. 너희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 이제 유다가 돌아왔으니 말을 할 시간이다. 나는 통풍이 잘 되는 곳을 한 군데 알고 있다. 거기가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이러들 나거라, 가자. 뭡니까? 하고 그들은 겉옷들을 집으면서 묻는다. 아니다. 아주 가깝다. 마지막 집 있는 데서 활 한바탕 거리다. 겉옷을 두고 가도 된다. 그러나 돌아올 때의 길을 보게 부싯깃과 부실을 가지고 가.
그들은 위층 방에서 나와 옥상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 집주인과 그의 아내에게 인사를 한 뒤에 계단을 내려온다. 예수께서는 호수로 완전히 등을 돌리시고 동네를 지나신 다음 마을 뒤에 있는 첫 번째 작은 야산의 올리브나무들 사이로 200~300m를 가신다. 예수께서는 작은 언덕 위에서 걸음을 멈추신다. 그 언덕은 탁 트이고 장애물이 없는 그 위치로 인하여 공기를 전부 받고 있어 이 숨막힐 듯한 더운 밤에 그 공기를 즐길 수가 있다. 앉자. 그리고 내 말을 주의해 들어라. 너희에게는 복음을 전할 시간이 왔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 나라에 어울리도록 준비하기 위한 공생활의 중간쯤에 와 있다. 지금 내 제자들도 이 나라를 준비하는데 한몫 거둘 순간이다. 왕들도 한 나라를 쟁취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렇게 한다. 우선 그들은 조사를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차려서 그들을 자기들이 추구하는 사상에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과 자주 만난다. 그리고 정복해야 할 나라에 확실한 정탐꾼들을 보내므로 계획 준비를 진전시킨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리적, 정신적 특성이 모두 알려질 때까지 정탐꾼을 점점 더 많이 보낸다. 그런 다음 왕은 자기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선포하고 왕위에 오름으로써 그의 사업을 완성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는 데에는 피가 흐른다. 승리는 항상 피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희들은 선생님을 위해 싸우고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약속한다. 나는 거룩한 분과 거룩한 사람들의 피밖에는 흘리지 않겠다. 선생님은 제사 시간에 침입해서 성전부터 우선 정복하고자 하십니까? 이 사람들아, 횡설수설하지 말아라. 미래는 너희들이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몸을 떨지 말아라. 확실히 말하지만 나는 침입이라는 폭력으로 의식을 뒤엎지는 않겠다. 그러나 의식들이 뒤죽박죽이 되기는 할 것이고 공포로 인해서 의식에 따른 기도를 못하게 될 저녁이 있을 것이다. 죄인들의 공포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날 저녁 평안할 것이다. 내 영과 육체의 평화를 누릴 것이다. 전적이고 지극히 행복한 평화일 것이다. 예수께서는 12 사도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여다보신다. 그런데 마치 같은 책장을 12번 들여다보시고 거기 씌어있는 말을 12번 읽으시는 것과 같다. 그 말은 알아듣지 못함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고 계속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을 만큼 더 멀리 더 깊숙이 뚫고 들어가라고 너희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내 방식과 너희들의 방식 사이에는 조심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차이가 있다. 너희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 너희 영혼과 육체에 너무 중대한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사업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조심성을 써야 한다. 너희는 아직 너희나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에게나 접근할 수 있을 만큼 넉넉히 단련되어 있지 않고 또 아직 세상의 복수를 무릅쓰고 사상으로 세상에 도전할 정도로 용맹하지는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돌아다닐 때에 이방인들에게로 전도하러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로 가거라. 이 양들 가운데에서 할 일이 아직 매우 많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만 내 둘레에 그렇게도 많이 모여드는 것 같이 보이는 군중들도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면서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군중의 100분의 1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내게 대한 믿음과 지식을 전하여라. 너희들은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하는 말로 전도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전하는 것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너희 전도의 근거를 여기에 두어라. 너희는 나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내게서 대단히 많이 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되풀이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이 영적인 진리에 끌리고 설득되기 위하여는 물질적인 이익이 필요하다.
사람은 어머니가 주는 과자에 끌리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 영원한 어린아이와도 같고 학교 선생이나 실습 강사의 상에 끌리지 않으면 기술 습득을 하지 않는 영원한 어린이와도 같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너희 말을 믿고 너희를 찾게 할 수단을 너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너희에게 기적을 행하는 재능을 준다. 알페오의 야고보와 요한을 빼놓고 다른 사도들은 펄쩍 뛰어오르며 각자의 기질에 따라 외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홍분하기도 한다. 실제로 기적을 행한다는 생각에 으스대는 사람은 가리오 사람밖에 없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거짓되고 타산적인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외친다. 우리가 군중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위를 가지려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되었었어. 예수께서는 그를 바라다 보신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아니올시다. 주님, 저희는 그렇게 큰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성인들이나 할 일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열성당원이 유다의 말문이 막히게 한다. 열성당원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 자네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을 비난하나? 그리고 베드로는 최소한이라고. 그럼 자넨 기적보다 더한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 자네도 하느님이 되기를 원하나? 자네도 루체페르와 같이 하고 싶어 안달인가? 조용해라. 하고 예수께서 명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하신다. 기적보다 더하고 역시 군중을 설득하되 더 깊숙이 더 오래가게 설득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거룩한 생활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거룩한 생활에는 멀리 미치지 못했고 너 유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멀리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교훈은 긴 교훈이니까 내가 말하게 가만 놔두어라. 그러니까 병약자들을 고치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육체와 영혼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면서 다녀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육체와 정신이 똑같이 병들고 문둥병자가 되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속죄의 생활, 열심한 기도, 하느님의 능력을 빛나게 하겠다는 진실한 소원, 깊은 겸손, 살아있는 사랑, 열렬한 믿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낭패하지 않는 바람으로 행동해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듣고 마귀들도 도망칠 것이다. 이 능력은 나와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 능력은 돈으로 사지는 못한다. 우리의 뜻만이 이것을 주고 의로운 생활만이 이것을 유지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 능력을 거저 받은 것과 같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라. 만일 너희가 하느님의 선물을 너희들의 돈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이게 해서 그 가치를 낮추면 너희는 불행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다. 이것을 쓰기는 하되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말해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 소유를 만들지 말아라. 이 능력을 너희에게 준 것과 같이 너희에게서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조금 전에 요나의 시몬이 시몬의 유다에게 자네도 루치페르와 같이 하고 싶어 안달인가 하고 말하였다. 시몬은 올바른 정의를 내렸다. 나는 하느님과 같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는 것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루치페르를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무슨 벌을 받았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금지된 열매를 먹은 낙원의 두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려진 것과 같이 말이다. 그들은 벌써 지옥에 들어가 있는 반역한 천사들 외에 그의 지옥에 다른 불행한 자들을 끌어넣고자 하던 부러워하는 자, 사탄의 선동으로 금지된 열매를 먹기도 했지만 그들의 완전한 교우의 강한 욕구로 먹기도 하였었다. 너희들이 하는 것에서 너희가 얻는 것이 허락되는 유일한 이익은 너희가 기적으로 주님께 끌어들여서 그분께 드려야 하는 영혼들이다. 이것이 너희 돈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세에서 너희는 이 보물을 누릴 것이다. 재물을 가지지 말고 다녀라.
금도 은도 지니고 다니지 말고 너희 전대에 돈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고 두 벌이나 여러 벌 옷을 넣은 여행용 배낭도 지지 말고 갈아 신을 샌들도 길 갈 때 짚는 지팡이도 무기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것은 당장은 사도로서의 너희 방문의 기간이 짧고 안식일 전날마다 우리가 다시 모일 것이므로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땀에 젖은 너희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지팡이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은 길이 더 완만하기 때문이고 또 야산과 평야에서 쓰이는 것은 사막과 높은 산에서 쓰이는 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무기도 필요 없다. 무기는 거룩한 가난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쓸모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도둑들에게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보화가 없다.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도둑은 너희들의 유일한 도둑인 사탄이다. 그런데 사탄은 꾸준함과 기도로 지지, 검이나 단도로 지지는 않는다. 만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모욕하거든 용서하여라. 만일 사람들이 너희 겉옷을 벗겨가거든 너희 속옷까지 내주어라. 온유와 재물에 대한 초탈로 벌거벗고 있기까지 하여라. 그래도 너희들은 주님의 천사들을 분개시키지 않을 것이고 하느님의 무한한 순결을 분개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사랑이 너희 벗은 몸에 금으로 된 옷을 입혀줄 것이고 온유는 허리띠 노릇을 할 것이며 도둑에 대한 용서는 너희에게 겉옷을 주고 왕관도 씌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왕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옷은 썩을 수 있는 옷감으로 지어지지 않고 썩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질 것이다. 너희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나 너희 처지와 너희 임무에 어울리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꾼은 사람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다. 만일 사람들이 마련해 주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당신 일꾼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살고 전도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개걸스럽게 먹는 음식으로 배가 불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해서 사람들을 살찌게 하기 위하여 살이 쪄야 하는 사명을 가진 더러운 짐승들의 운명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정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다만 지혜를 가져다주는 음식으로만 살찌게 해야 한다. 지혜는 음식에 무절제로 흐려지지 않은 정신과 초자연적인 음식으로 영양을 취하는 마음에 자기를 드러낸다. 너희는 산에서 피정을 하고 난 다음만큼 말을 잘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은 죽지 않는데 불가결한 것밖에 먹지 못하였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이 세고 명랑하였었다. 혹 그렇지 않았더냐? 어떤 도시나 고장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것은 너희가 시몬이나 유다나 바르톨로메오나 야고보나 요한 등등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지금은 뉘우쳐서 내게 봉사를 하지만 전에 쓰레기 같은 사람, 살인자, 도둑, 세리들이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그 이상의 말도 하겠다. 만일 너희들이 자신을 내 사자라고 소개하면서 속으로는 비열하고 사탄에게 붙들려 있으면 너희들은 불행하다. 정말 너희들은 불행할 것이다. 너희들의 속임을 벌하는 데에는 지옥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너희들이 공공연하게는 하느님의 사자이면서 비밀리에는 인간 쓰레기, 세리, 도둑, 살인자일지라도 또는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내 사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존경해야 한다. 사람의 눈은 중간 인물을 넘어서서 사자와 목적을 보아야 하고 흔히 결합이 있는 중간 인물을 넘어서서 하느님과 그분의 일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을 손상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지금은 내가 그리고 이 다음에는 내 후계자들이 썩은 지체를 잘라내기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과연 마귀인 사제 때문에
신자들의 영혼이 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도들의 몸에 생길 헌대를 감추기 위하여 그들의 불쾌한 모습으로 신자들을 멀리 도망가게 하고 그들의 마귀 같은 악취로 신자들을 중독시키는 부패한 물체가 그 몸에 남아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단정한 생활을 하는 가정, 즉 여자들이 다소곳이 있을 줄 알고 품성이 청렴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아보아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한 꽃의 꿀을 빨아먹은 다음에는 먹을 것이 더 많은 다른 꽃으로 옮겨가는 수펄들처럼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편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맡았던지, 그저 덕행만이 부유한 사람들이 맡았던지, 너희들이 있는 집에 그대로 머물러라. 죽을 육체의 가장 좋은 것을 결코 찾지 말고, 오히려 육체에 제일 좋지 못한 것만을 주고, 모든 권리는 정신에게 남겨두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마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머무르는 것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어라. 가난하고 또 가난한 채로 있고 또 가난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나를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 흔히 부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라. 너희들은 의로운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만날 것이다. 그러나 부정이 없는 부자를 만나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안락을 원하는 너희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저는 부자들에게서만 친절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말할 핑계가 없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가장 친절한 방식인데 인사 방식으로 인사해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이 집에 있길 바랍니다. 또는 평화가 이 집에 오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여라. 과연 예수와 기쁜 소식의 사자인 너희는 평화를 가지고 다니며 너희가 어떤 곳에 가는 것은 그곳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다. 만일 그 집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으면 평화가 가서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만일 그 집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으면 평화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도록 평화로운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아버지는 항상 도와준다. 그리고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할 것이고 또 잘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너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너희를 쫓아내고 너희를 조롱하거나 귀찮은 예언자들 모양으로 돌을 던져서 괴롭힐 도시나 집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때야말로 너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생활 태도를 평화롭고 겸손하고 친절하게 가질 필요가 더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시켜야 하는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그들의 불신을 증가시킴으로써 너희가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쫓겨나고 조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모욕을 화평하게 받아들이면 가장 훌륭한 전도로, 즉 참된 덕행의 말없는 전도로 사람들을 회개시킬 것이다. 너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오늘의 적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선생들의 생활 태도를 보고 선생들이 전하는 진리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선생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때에는 선생들을 알지 못했었지만 지금은 선생들을 성인으로 아는데 선생들이 성인이면 성인의 사자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러나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은 도시나 집에서 나올 때에는 너희 샌들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버려 그곳의 교만과 냉혹이 너희 신바닥에도 묻어있지 않게 하여라. 나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덜 가혹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나 이제 너희를 마치 양들을 늑대들 가운데로 보내듯이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같이 조심성 있고 비둘기처럼 순진하여라. 사실 양보다는 늑대가 더 많은 세상이 그리스도인 내게 대해서까지도 어떻게 하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의 일시적인 승리의 시간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이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더 큰 조심성과 순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에는 감옥과 채찍질을 피하기 위하여 더 많은 총명이 필요하다. 사실에 있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자 한다고 맹세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빈정거리거나 성난 눈길조차도 참아 견디지를 못한다. 그런 다음에는 너희가 모든 박해에 대항해서 영웅과 같이 강해지고 사람들이 광기라고 부를 정도로 세상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용맹으로 영웅들보다도 더 강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광기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인 사람과 인간의 동일화일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이미 한 것과 같이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영웅적인 행위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이 세상을 초월한 관점에서 보고 연구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인성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내 영웅들은 왕, 정신의 왕일 것이고 영원히 왕이요 영웅일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으로 우두머리들과 왕들 앞으로 끌고 가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재판하게 하고 하느님의 종이요 선을 베풀고 보호하는 사람들이며 덕행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큰 죄가 되는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너희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여러 가지 벌을 받아 마침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왕들과 재판장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고 너희가 참 하느님의 참된 아들인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 피로 선언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손에 붙잡혔을 때 어떤 말을 대답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에는 다른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진리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할 정도로 사탄이 타락시키는 재판관들과 고발자들에 대한 비탄만을 가져라. 해야 할 말은 너희에게 그때에 주어질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말들을 너희 입술에 얹어주실 것이다. 그때에는 믿음으로 개종시키고 진리를 공언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서 말씀하실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겠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일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것이며 아들들이 부모에게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할 것이다. 자, 기절하지 말고 분개하지 말아라. 대답들 하여라. 너희 생각에 아버지를 죽이는 것, 형제나 어린아이나 하느님 자신을 죽이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큰 죄악이냐? 하느님은 죽일 수 없습니다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퉁명스럽게 말한다. 맞습니다. 하느님은 붙잡을 수 없는 영이십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확인한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같은 의견이다. 나는 하느님인데 육체를 가졌다 하고 예수께서 침착하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선생님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가리옷 사람이 대꾸한다. 제발 내 물음에 대답하여라. 그야 하느님을 죽이는 것이 더 중하지요. 그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그의 하느님이요 사람인 육체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하느님이요 사람인 이를 죽일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 장본인이 거기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죄를 짓게 될 것과 같이 아들들과 형제들과 아버지들에 대한 아버지들과 형제들과 아들들의 죄도 마찬가지로 저지르기에 이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꾸준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한 도시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도시로 피하여라. 그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갓 태어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약하고 능력이 없는 갓난 아기와 같은 나이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과 죽음과 과감히 맞설 수 있을 나이가 될 시간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이다. 성령에게서 피하라는 충고를 받는 사람들은 피신하여라.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피난했던 것과 같이 말이다.
정말이지. 내 교회의 일생에는 사람으로서의 내 일생의 모든 역경이 되풀이 될 것이다. 모두. 그 신비로운 형성에서부터 비천한 처음 시절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사나운 마음이 가져올 불안과 계략에 이르기까지, 또 존재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신할 필요에 이르기까지, 가난과 부지런한 일에서부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다른 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내가 영원한 승리에 이르기 전에 장차 겪을 다른 많은 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이와 반대로 성령에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권고를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라. 그들이 죽어서 쓰러지면 살 것이고 교회에 유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성령께서 권고하시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나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와 너희 후계자들이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거리와 도시를 모두 두루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의 무서운 죄 때문에 회오리 바람에 휩쓸 깍지와 같이 흩어져서 온 세상에 퍼지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부세와 사람 아라우나의 마당에 다시 모이기 전에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차례로 흘러가고 또 흘러갈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에 시도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흩어질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바쳐진 하느님의 어린 양의 핏줄에서 쏟아져 나올 핏방울 수만큼이나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한탄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와 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서 해침을 당할 내 교회도 그의 어머니다운 팔을 벌려 마치 암탉이 멀리 떨어진 병아리들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그의 겉옷 속으로 모아들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부 그리스도의 교회의 망토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에는 내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일이다. 지금은 멀지 않아 오게 될 때에 대해서 말하자.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고 하인이 명령을 내리는 주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따라서 제자로서는 선생과 같이 되기만 하면 넉넉하고 그렇게 되는 것도 분에 넘치는 명예이다. 또 하인도 명령을 하는 사람과 같이 되기만 하면 넉넉한데 이렇게 되도록 너희에게 허락하는 것도 벌써 초자연적인 친절이다. 그들이 집주인을 벨제붓이라고 불렀으니 그의 하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겠느냐? 그리고 주인이 반항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저주도 하지 않고 그의 정의를 가지고 침착하게 그의 일을 계속하면서 심판은 나중으로 미루는데 즉 그들을 설득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고 나서도 그들이 악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대로 미루는데 하인들이 반항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주인은 죄가 없는데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인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마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실이 알려지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너희와 그들 가운데 누가 마귀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알려지지 않을 비밀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말씀의 모든 말을 알 자격이 없고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으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비밀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이 알려져야 할 시간이 되면 너희는 대낮에 말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해서 너희 귀에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희 영혼에 말하는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때에는 세상이 피로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사탄에게 대항하는 군기가 있어 그 덕택으로 세상은 원하기만 하면 하느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사탄은 그가 물어뜯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내 입맞춤보다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해칠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18부분은 이해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소수만이 내가 가르친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려고 모든 것을 알고자 할 것이다. 아무래도 좋다. 그 거룩한 두 부분을 옳지 못한 대중에게서 떼어놓을 수는 없으므로 내 가르침을 지붕 위에서도 전하고 산 위에서도 전하고 끝없는 바다 위에서도 전하고 땅 속에서도 전하여라.
사람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더라도 새들과 바람과 물고기와 파도들이 들을 것이고 땅속 깊은 곳도 그 메아리를 간직해서 샘과 광물과 금속에게 그것을 말해주어 모두가 그것을 즐길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들도 내 발에 발판 노릇을 하고 내 마음의 기쁨이 되라고 하느님께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육체는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 영벌로 보낼 수 있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영혼을 부활한 육체와 다시 결합시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여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혹 사람들이 동전 한 푼에 참새 2마리를 팔지 않더냐? 그렇지만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올가미를 놓더라도 그중 1마리도 거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아신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수요도 아신다. 너희는 많은 수의 참새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말하겠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따르고 실천에 옮긴다는 말이고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비겁함으로나 3가지 사욕으로나 째째한 계산이나 내게 반대하는 너희 동료 중 한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으로 내 길을 버린다는 뜻이다. 내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화합을 이루어 놓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평화는 그날그날 곤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타산적으로 이루어진 평화들보다 더 높은 것이다. 나는 평화를 가지고 오지 않고 칼을 가지고 왔다. 진흙 속에 붙잡아 매놓은 칡덩굴을 자르고 초자연적인 것이 날아 올라갈 길을 터주기 위한 날카로운 칼을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들을 아버지와 딸을 어머니와 며느리를 시어머니와 갈라 놓으려고 왔다. 그것은 내가 군림하는 사람이어서 내 신민들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애정에 대한 권리가 문제될 때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며 모든 사랑이 내게로 집중되고 승화되기 때문이다. 즉 나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남편이고 형제이고 친구이며 너희를 그런 자격으로 사랑하며 또 그런 자격으로 너희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말할 때에는 저항할 수 있는 유대가 없고 그 인간은 내 것이 된다. 내가 그를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였고 나 자신으로서 그를 구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 정말로 사람의 원수는 마귀들 외에 바로 사람들이며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푸념이나 위협이나 애원을 하는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인종과 포기와 순종, 영적인 용기, 고통, 병, 싸움, 하느님의 뜻이 나타내는 모든 것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시련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십자가를 날마다 받아서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이 세상의 생명을 영신의 생명보다 더 여기는 사람은 참 생명을 잃을 것이다. 내게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의 생명을 잃은 사람은 그 생명을 다시 얻을 것인데 그 생명은 영원하고 지극히 행복할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가 예언자에게 베푸는 애덕에 알맞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의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가 의인에게 베푸는 애덕에 알맞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예언자를 예언자로 알아보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예언자, 즉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니 하느님의 성령께서 그를 안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인을 의인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자기도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서로 비슷한 영혼들은 서로 알아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자에게는 그의 의덕에 따라서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봉사자들 중 한 사람에게
비록 그 봉사자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맑은 물 한 잔만이라도 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그리고 그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그저 맹물 한 잔만이라도 준 사람은 나 분명히 말한다만 그의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생활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의 봉사자이니 왕이나 거지, 현자들이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노인들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도 예수의 봉사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연령층, 모든 계층의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다 끝났다. 이제는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가자. 너희들은 새벽에 떠나거라. 그리고 이렇게. 요나의 시몬은 요한과 함께, 열성당원 시몬은 가리옷의 유다와 함께, 안드레이는 마테오와 함께, 알페오의 야고보는 토마와 함께, 필립보는 제베데오의 야고보와 함께, 내 사촌 유다는 바르톨로메오와 함께.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지시를 주겠다.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린다.